빌립보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이제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과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가서를 같이 나눌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눴지만 월요일날 주님이 너무나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맛있기는 해요. 금방 말씀하시면 금방 나누면 좋겠는데 그건 제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같이 제가 더 강력해져야 돼요. 말씀을 주실 때보다 그 다음날 더 강하고 그 다음날 더 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제 약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많이 나눠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따로 또 나누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게 그렇게 깊은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를 정도로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주셨지만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 새로워요. 언제든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시고 어떤 개념도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의 존재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본질이시고 본질이야말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은 사실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약간 이것은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철학을 초월한 굉장히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본질적인 것은 이런 물질입니다. 물질, 그죠? 이런 물질은 존재한다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돈은 사라지고 영원한 것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지 비본질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철학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리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진리만이 본질이고 본질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질,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이 얼굴, 우리의 육체, 이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과 육체를 가지고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레기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로 다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분을 대면함으로 이런 세계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본질적이고 찰나적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혼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질적이시고 존재적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육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뚜렷이 영의 세계에서 현존하고 계시고 너무나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뭘로? 성품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분을 얻는 것을 바울은 목표로 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안에서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한 그런 미련한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불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건 커다란 흑암입니다. 죄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어지는 세대인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레마로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믿는 그런 온전함에 이루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또 그랬어요. 완전하게 얻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얻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될 때 완전히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본질적인 그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현상적인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현상을 따라가고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그런 불신의 악한 것들이 다 밝혀지고 폭로되게 됩니다. 이걸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얻었다고 해도 완전히 온전하게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날에 완전하게 그분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저의 심령을 제가 느껴요.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데, 아니 제가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제가 얻기를 더 원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외에 얻고자 하는 너의 생애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좀 딱딱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심령이 깊은 곳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냐면 우리의 명예가 실추될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아니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 이거는 그냥 모함을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도 질문했어요. 너의 명예가 어떻더라도 너의 명예보다도 나를 얻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 얻기를 얼마나 원하는데요. 은근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들은 사도인데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럽니다. 명예 실추 얼만큼 땅에 완전히 짓밟혔어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바울과 그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물론 시편 27편에서 다윗도 이것을 원했어요. 내가 한 가지를 원하겠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예?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회는 신부가 되지 않아서 이런 영의 세계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대면함으로, 그분을 얻음으로, 그분이 어떤 보배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요,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울증을 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역도 그분을 얻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갖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런 옛날에 그런 이상한 책도 있었어요. 어떤 사역자가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바빠갖고 기도를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브라더 윈, 하늘에 속한 사람, 너무너무 사역이 번창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바빴어요. 브라더 윈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계속 브라더 윈 형제가 공안원에게 잡히는 꿈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여보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어. 당신 사역을 스톱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사역이 잘 됐어요. 사역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도, 일신의 안락함도, 부도, 돈도, 쾌락도,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때도 우리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진정한 보배는 다 놓치고 그리스도만을 진짜 그분에게 가치를 두고 그분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날 제게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 네?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월요일에 그냥 하루 쉬니까 자꾸 쉬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악인입니다. 그럴 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낯빛을 착 피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좀 쉬고 싶고 막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그냥 제 고집인 줄 알고. 요즘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너무나 여기저기 마음이 다 분산이 돼갖고 그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가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 그리스도만을 원할 때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얻은 사람들은, 취해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맛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부들의 마음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일망정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걸림돌이에요. 깊이 들어가니까 다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사역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신랑의 온 마음을 얻기를, 또 신랑께서도 신부의 온 마음을 얻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신랑 신부의 지금 이제 약혼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혼 기간. 나머지는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울은 두 가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의 목적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실로 원했던 것은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두 번째 그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그동안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착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신랑의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된 신부의 정체예요. 정체. 오늘날은 이런 사랑의 대상, 결혼이 너무나 사라졌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오로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보고 하잖아요. 세상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랑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관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관한 것은요 굉장히 진실될 겁니다. 아무리 악인도 자기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그 마음이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마음은 진실한 건데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냥 막 온갖 것을 다 널어놨어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는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과의 사귐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온 마음으로 원할 때, 온 마음으로 원할 때, 그 마음이 온 마음이 될 때까지, 온 마음 아세요? 온 영, 온 마음, 그거 아세요? 전심, 그렇게 될 때까지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엎드리자마자 온 마음에 쏟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굉장히 봉한 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내 노이 4장 12절에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오고 있어요. 마음을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산 나오죠.
주님이 나와 사랑을 나누시는 그 동산을 말합니다. 찬송가이죠. 예?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그 동산을 신랑만 계실 수 있도록 신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동산의 문을 잠궈버려야 돼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인간의 정에서 나온 어떤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은 정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근 동산이요, 신부의 마음이 덮은 우물이 되어야 돼요. 누구 나와서 우물물을 다 퍼서 먹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퍼서 먹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부의 마음이 덮은 우물 같다 그랬어요. 이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봉헌샘이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주님께 받은 말씀들이 성경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도저히 그럼 얘 몇 시간을 막 그랬거든요. 2시간 이상, 3시간 막. 네? 그럼 이게 내가 성경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됐나?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경험은 뭐지? 굉장히 좋은 건데 뭐지? 이거 잘못됐나? 그랬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가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빼앗겨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동산을 잠궈버리고 문을 잠궈버리고 무문을 덮어버리고 샘을 봉해버리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마시게 하는 겁니다. 신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샘문을 그리스도께만 드려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온 마음이 쏟아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께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늘이 며칠이죠?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게 닥친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다 사단의 계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마음에는 걱정, 의심이 없는 겁니다. 원망, 불평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신부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나르기 때문에 분산시켜버려요. 분리시켜버려요. 분산해서 그 다음 분리로 가버려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눴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에 전심을 들였는가. 계속. 어떤 때는요, 많은 시간, 우리가 너무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찾는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그리스도께 온 마음이 쏟아져서 이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마음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주님께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뭐 그냥 앉아있어라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부들입니다. 또한 이럴 때 그리스도께 전심을 드리는데 걸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보통 기도한다고 앉아있을 때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만가지 생각이 막 다 나요. 그거는 만가지 생각이 왜 나한테서 이렇게 나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공격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겼다는 거죠. 여기저기 이 생각 잡생각을 온갖 공상을 다 했다는 거죠. 그것이 공상을 넘어서 나중에 염려 걱정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파멸시킵니다. 멸망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현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럴 때 은행에서 내 돈이 10만 원씩 탁탁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래갖고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도 빠져나갑니다. 돈 봤어요.
얼마나 영으로 우리가 둔한지요. 네? 온갖 공상과 잡념으로 밤을 홀딱 새워가면서 네? 생각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갖 공상이 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가 중요해요. 그래도 집중을 하게 하는 게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하면 잘 집중 안 돼. 여기서 가슴에서 나온 것이 배까지 가서 배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전심을 드리는데 걸림이 없을 때까지. 지금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요긴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맛을 본 자들, 그리스도를 얻어서 맛본 자들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네? 이게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요. 생각은 마음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마음이 다 분산돼갖고 막 괜히 앉아있으면 또 불안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하는 그 은혜를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부들의 영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을 때 오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선심으로 그분을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만 있는 게 평강입니다. 막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이 안 와요.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역행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특징은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황폐해요.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요.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뭐가? 죄의 성품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마음을 황폐하고 불신으로 해서 황폐하게 하고 불신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곳에 깊은 평강의 샘물이 터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을 때뿐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씩 일본에 대한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마음을 크게 한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들에서 806만의 신이 있어. 누가 셨는지 몰라도 806만의 신이 있어요. 요새 일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귀신들이 파글파글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까?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평강을 고사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얼마나 경제 대국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되는 재해로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계속 그 숙소 임시 숙소에 있어요. 임시 숙소에서 강간당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을 수 있어요? 경제 대국이라고 돈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정권 그거 갖고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다 그래. 그건 그런 대야. 그런 장이에요. 주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어마어마한 소망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있죠. 어떤 것도 돈,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1차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리스도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시작. 그게 전심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1시간 그래 보세요. 1시간만 전심. 의사는 안 될걸요. 네. 그게 안 된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1시간도 그리스도께 전심을 쏟을 수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롭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의 신부들의 전심을 받으셔야 될 마땅한 대상이라고요. 그분이. 저는 그런 음성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항상 그러셨어요. 눈을 뜨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하고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막 성가대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막 안 한 게 없으니까 아마 안 한 게 없으니까 그게 단줄 알았어요. 그게 단줄. 지금도 그게 단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봉사를 다 그만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사랑의 대상이 교회라는 거. 그 신분 내가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것을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긴 해. 근데 뭐 컴퓨터도 가르치고 모든 걸 다 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설령 처음에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깊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서 엉뚱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전심을 쏟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맨날 복 타령을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어보셨습니까?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취한 게 돼요. 이게 신랑의 신부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때 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영분별. 영분별 다 할 것 같죠?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고는 결코 영들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내게서 온 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깊이 그래서 거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깨지고 또 제거되고 계속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냥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을 그리스도로 얻고 나서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내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인지 그리스도의 생각인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 전심을 얻게 될 때 그분을 진정으로 많이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될 때 그곳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나는 전혀 태어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초막 은밀한 곳, 장막 깊은 곳에 내 영혼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때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탄이 꼼짝도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러므로 영적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 이게 생각이 집중 안 되거든 마음으로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평소 때 걱정근심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게 진실인가 아닌가 내가 거기에 마땅하면 회개하고 그거에 막 녹아나갖고 거기에 막 함몰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얼마나 애타신 줄 아세요? 예? 거기 들어가야만 또 그걸 알게 되니 참. 예?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세상살이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고 그리스도가 계실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 샘이 막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샘물이 막 터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터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샘이 그냥 싹 말라버렸어. 어디다가 다 퍼졌는지.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처치면 탁 쏟아보세요. 이렇게 맥없이 이게 안 쏟아져. 그죠? 그냥 몸이 아무런 힘이 없어. 이렇게는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때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아져 보세요. 마음의 이 배 밑에서부터 힘이 쏟기면서 엄청나게 밥을 굶었는데도 이게 되는 거야. 예? 이거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그 에너지, 이거는 사랑은 에너지라는 것을 바로 알게 돼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물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완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거. 어떻게 이게 마음을 쏟는 겁니까? 예? 그러다가 졸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어떡하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마음이 갈까봐 이렇게 차단하고 저렇게 차단하고 온갖 것을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 눈앞에 갖다 줍니다. 온갖 것으로 다 방해해요. 마음을 드리고 얻어본 사람은요, 방해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방해가 뭔 줄 알아요. 지금은 신부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다 드려져서 이제 신부가 그곳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해지는 그 시간을 참 마무리해야 돼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마음을 얼마나 빼앗고도 사단이 거의 난리를 부리는가. 그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 것, 명예, 부, 나의 의, 내 소유, 이런 세상 것에 대한 것, 또 내 내면에 있는 것, 모든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지금은 마지막 기회 한 번이 남아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취하셔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뭐 어떻게 할 때? 내 탐욕이 제거되기를 원할 때. 정말 제거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넌 정말 네 탐욕이 제거되기를 원하냐? 탐욕이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 네? 탐욕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탐욕은 나를 달콤하게 하잖아. 이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가서 굴러야 돼요. 굴러야 돼요. 그 광야의 길을. 어느 순간 탐욕이 자꾸 여러분 탐욕에 지쳐갖고 탐욕을 원하는데 탐욕은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원래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갈라져서 말씀대로 갈등만 엄청 일어나는 겁니다. 어둡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탐욕을 주님이 조금씩 제거하시면서.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거참. 이런 것들에 너무 명예에 내가 너무 무가치한 거.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뭐보다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 중요한 건 그리스도보다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도 가치가 없구나.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를 모르진 않아요. 필요를 느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런 길을 갔던 사람들이 바로 자민의 기원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누립니다. 누리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사귀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이거 전했어요.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와 사귄 내가 당신과 사귐으로 당신도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사귐이 누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귐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서먹서먹하잖아요. 서먹서먹이 없어지고 다 단계가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막 갑자기 막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막 쫙 그렇게 사귀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 그대로 있어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솔로몬의 마음을 얻습니다. 취하게 돼요. 얻고 취하게 됩니다. 취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완성. 이 완성을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있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이거는 머리로 깨달은 수준에서 되지 않아요. 내가 삶에서 직접 그리스도를 얻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마치 이것을 이 물을 제가 먹고 이 물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거랑 그거보다 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세상과 내가 문제죠. 그죠? 내가 더 문제인데 세상도 문제잖아요. 내 자아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 세상 탐욕과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이나 자아가 여기서 굴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얻고자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벌써 좀 지나갔지만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해서 초기에 뭐가 이 사람 그리스도를 얻어갖고 엄청나네 이렇게 처음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알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게 주신 것을 알아요. 왜 신부에게 주니까 신부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원하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그 사랑을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얻고 그 사랑을 얻는 겁니다. 그 안에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나 영광이나 이런 게 이해가 돼요. 네? 이 사랑 안에 없는데 사랑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거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냥 머리의 이해가 아니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됐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인 것을 자기 정체를 몰라요. 근데 이 언약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었어요. 이 언약 자체가 내용이 헤세드예요. 인자의 언약이에요. 인자. 인자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의 정체는 긍휼과 의입니다. 긍휼과 의. 네? 어떤 사람은 긍휼만 취하고 싶지만 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이어서 의를 취하고 싶지만 긍휼도 있습니다. 긍휼과 의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아주 잘 조화롭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긍휼과 의를요 이렇게 경험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맛보게 돼요. 맛보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방해하고자 합니다. 흐트러뜨리고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성인들의 어떤 위대한 성인 한 사람의 글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인인지, 얼마나 많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것은 한결같이 다 그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분리시키고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임을 그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방해예요, 방해. 여러분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가지 두려움과 뭐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이 갈등이 생겨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에너지가 금방 분산됩니다. 금방 분산돼요. 그러면 분산됐을 때 알아야 돼요.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였구나. 제거시켜버려야 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강점입니다. 사랑은 왜 그래요? 대단히 내적인 것이므로,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다음 단계는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취해야 됩니다. 얻는 것은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주신 분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이미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그 전부를, 그분의 사랑의 전부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끝나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사랑하세요? 왜 그분의 사랑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경이스러운 거예요. 그 세계는 그래. 거기 질투 안 느껴요. 그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거든요. 기쁨이지 그게.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뭐 시기질투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흑암이지. 그건 흑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취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취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취하고 싶으세요? 너무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전부를, 우리의 그 안에 성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모든 것들을 취하고 싶으신데 날 전부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거기 아직도 스프리들 인간성, 죄성, 꺾어지지 않은 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취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의 다음 단계예요. 아니, 어둠으로 계속되는 단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신부가 취할 수 없습니다. 닮을 수 없어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취하실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인간성, 악한 죄성들이 이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얻고 계속 그분과 사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제거되고 나의 것이 없고 그분을 온전히 얻게 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을 취하고 그분께서도 나를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설령 선한 것일지언정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발 앞에 깨트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질에서 나왔어요. 내 성품에서 나왔어요. 내 인간성에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을 때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기질,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그 기질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취하시는 거.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얻고 싶다고 했어요? 8절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이 보면 이건 정신병자들이에요. 광신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보셨어요? 없잖아요. 광신도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광신도는 되기 싫어. 광신도예요? 예? 인본주의자들 봤을 때 광신도야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고상했어요. 여기 고상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이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 흐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이 천사들이 다 가사를 줘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건 참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은사보다 귀신을 내쫓는 어떤 은사보다 어떤 권능보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죠. 더 알기를 원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더 계속 알기를 원해요. 오늘날 신부들이 신랑이 얼마나 그거를 인간의 표현으로 신부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신랑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성전에서 그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맛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예?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신부들을 세우는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한 명의 온전한 신부는 너무너무나 귀중합니다. 천하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신부들이 신랑의 아름다우심을 맛봐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너무 아름다우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덕지 더럽고 추악하고 그 누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죠.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신부인데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잖아요. 긍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의 자비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너무 아름다워요. 할 말을 잃어. 그때는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주님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안 돼. 그냥 이게 막 빨려드는 거죠. 그분을 막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장르교회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신다.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 다 아름다우십니다. 그 찬양이 나올 때 깜짝 놀라죠. 막 그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걸로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해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심으로 원하는 그것을 놓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불순물입니다. 많은 불순물들이 그리스도를 또 놓칠 때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이런 환상 속에 한 번만 봐도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그것을 차단하고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로 들어오게 되죠.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신부의 마음이 봉한샘이고 작은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얻고자 하는 중심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이거 다 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게 돼요, 여러분. 물론 그분은 절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놓쳤어요. 아가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을 찾습니까? 막 놓치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이 어디 있는지 혹시 만나거든 내가 어디 있다고 말해줘. 막 아가서에서 계속 그런 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 뭔지 아세요? 신부가 놓치는 겁니다. 또 때로 그분은 또 어떨 때는 삭삭 피해 다니세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찾을 때까지. 그럼 그리스도를 놓치자는 건데 주변의 것들이 다 들리고 보이고 막 그래요. 거기에 가치를 자꾸 줍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이 초점만 놓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중심을 향해서 그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 내가 이미 얻었답니다. 아니다. 그렇지만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 그래서 놓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돼요. 종교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초점이 흐리지 않도록 계속.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물론 저도 놓치고 또 찾고 놓치고. 제가 그 전에 안 놓치려고요. 요새 숙소에서 이제 교회로 걸러가려면 거기 항상 그 신호등이 있었어요. 신호등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맥없이 이러고 기다리고 있자. 빨리 신호가 바뀌어라 이러고. 그거 놓칠까봐. 그때 여러분 아주 찰나적으로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놓치는 시간이 길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다시 찾기가 조금 또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장로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관사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전도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선교사님 저는 계속 기도해요. 제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눈을 뜨도록. 주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눈을 뜨지 않았는데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천만에요. 자기가 혼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그리스도께 눈을 뜰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가 목표예요. 우리를 잠시 얻었다가 빼앗기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조금 취했는데 다시 신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부로 출발해서 러버. 주님 그러셨다니까. 러버였다가 신부가 안 되고 주님을 배신했대요. 지금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롱한 진리를 깃발을 세우는 그런 연단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 군인의 장화를 신은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심령의 연합부터 돼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그분에게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도 전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일단은 심령의 연합부터 일어나야 돼요. 나의 전부를 취하실 때는 그 다음 단계죠. 그래야
여러분 신부가 깨어있다 깨어있다 깨어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깨어있어야 된다. 아 기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저희 오빠 보니까 서로 결혼하려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밤새 얘기하고 또 와갖고 또 얘기 또 전화해. 택시값 전화비 어마어마해. 네? 빨리 나를 잡아야겠다 그랬어요.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막 깨어있어요. 막 사랑이 얼마나 쭉 이게 진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요. 사람을 막 벌떡벌떡 일으켜. 예? 그러니까 안 피곤해. 예?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 사랑의 연합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우리를 다 깨트립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 앞에 무릎 꿇게 해요.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의 진실을 이렇게 탁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기도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갖고 안 돼. 그게 지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깊길래 이 손목에 대못을 박으셨을까. 그때 그 은혜 마음 어땠을까. 이거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기름 부어짐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본질이고 경험적인 사랑이지 이론이거나 그런 비본질적이고 그 이론적이고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 맞닥뜨려요. 맞닥뜨려요. 종교, 율법 안에서 다 깨지기 시작해요. 다 깨지기 시작해요.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자꾸 마지막 기회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왜냐면 그동안 안 한 시간들이 많다면 그냥 올데이로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생각했대요. 그리스도 사랑 그분을 얻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런 바울조차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십니다. 얼마나 보배인지 저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알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보배인지 천국 가서 기절할 겁니다. 기절할 정도로 그분이 보배롭다는 것을 이 땅에서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분의 진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정말 얻는 겁니다. 그분과 실질적으로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우리 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의 비밀이에요. 몇 절만 읽고 아가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가서 이것이 제가 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께 늘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는 신부들을 향해서 그의 사랑이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또 내 사랑이 그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세상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요? 내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해요? 이건 연합입니다. 이런 똑같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6장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7장에도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이 책이 없었다면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분별이 안 되겠어요. 제가 경험보다 더 깊은 사랑의 세계가 아가서에 전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찾고 술람 여자가 그 다음부터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신랑은 그 찾음받는 신부의 사랑에 완전히 연합하고자 그 신부를 취하고자 가나를 부립니다. 영광스러워. 왕의 가마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술람의 여자는 포도원 지기였는데 어쩌다가 포도원 지기가 됐어. 직업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 하찮은 여자예요. 그냥 너무 칙칙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뭐가 됩니까? 왕이 아니니까 왕비가 되는 거죠.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래요. 더군다나 뭐 천국은 천년도 더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디다 가치를 줄 것인가. 이제 나머지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발 오늘 밤부터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거기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뭘 얻기를 원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질문을 하시면 너는 무엇보다 나를 원하느냐? 뭘 원해 너는? 이렇게 너가 원하는 것은 네가 얻기를 원하는 게 뭐야? 물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물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진실 게임이에요. 내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나는 과연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겁니다. 오늘 그 질문을 좀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만을 얻기를. 이게 원하는 게 그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그만큼 원하는 그것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가 오고 전심으로 그분을 원하도록. 그게 막 제가 그분을 원하는데요. 그게 은혜로 오니까 이 몸이 불들 자꾸 떨려. 여기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런지 자꾸 떨려요. 막 떨리고 속으로 막.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면 생각이 아니에요. 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배입니다. 배까지.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는 하신 주님의 요한복음 말씀이 맞는 겁니다. 거기 그것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영주를 분별하고 사단의 공격을 탁 차단하고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를